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장차 들어가서 살 천국은 너무너무 살기 좋은 곳이고 또 행복한 곳이라고 믿습니다. 왜 그렇게 천국이 살기 좋은 것일까?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 중에 하나는 적이 하나도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천국에 가면 적이 없어요. 적이 없어요. 적이 하나도 없는 그런 곳에서 산다고 하면 얼마나 살기가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불행하게도 적이 많아요. 눈에 보이는 적만 있나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적도 너무 많아요. 우리를 해치려고 하는 것,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건 다 적이에요, 적.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는 얼마나 적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적이 우리보다 약해서 우리가 항상 이기면서 살면 좋겠는데, 불행하게도 적이 우리보다 강하고 우리가 너무너무 약해서 적에게 패한다고 하면 우리의 생명은 물론이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적들과 전쟁을 할 때에 그 적을 이기게 되면요, 그 적들을 다 포로로 하고 그들을 노예로 삼아요. 그리고 그들의 모든 금은보화와 모든 재산을 다 빼앗아서 나라가 아주 부강해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적과 싸움에서 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포로가 되고 우리가 노예가 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적과의 싸움에서 항상 이겨야 되는데, 이기기 위해서는 그만큼 힘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 주변에 우리보다 강한 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러나 이것도 이기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내 편이 되면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왜? 이 세상에 누구도 하나님을 이길 자는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내 편이 되면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에 아무리 적이 많고 아무리 원수가 많고 강한 적이 많아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만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만 되주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다윗은 이 골리앗과 이제 맞대결을 할 때 이렇게 다윗은 외칩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전쟁에 승리하는 것은 칼이나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면, 하나님이 내 편일 되시면 우리가 이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다윗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전쟁에 이기고 지는 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면서 담대하게 나아가서 골리앗의 목을 베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유다 왕 여호사밧 때에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이 연합군을 이루어 가지고 쳐들어오는데 얼마나 어마어마한 군사가 쳐들어오는지 이 여호사밧이 보니까 도저히 상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너무너무 두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혼자 기도하는 게 부족하니까 온 백성에게 금식하라고 공포를 하고 온 백성과 함께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12절에 넘어가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도저히 그들과 상대해서 싸울 우리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영이 스가랴의 아들 야하시엘에게 임해가지고 그가 예언을 합니다. 15절에 보면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17절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요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이 응답을 받으니까 여호사밧 왕이 얼마나 믿음이 생기는지, 거기 21절에 보면 백성들과 의논을 해가지고 찬양팀을 구성해가지고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그 군대보다도 맨 앞에 이 찬양대를 앞세워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런 가사의 찬송을 부르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언제 복병을 마련해 주셨는지, 그냥 이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이 세일산 사람을 다 진멸시키고 그 다음엔 자기끼리 막 쳐서 죽이는데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고 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싸우시고 어떻게 적들을 패하게 하시는가를 그저 구경만 하면 됐어요. 여러분, 전쟁에 이기고 지는 거, 죽고 사는 거, 오직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전도서 9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잇는 것이 아니니. 여러분, 그렇죠? 세상에 제일 빠른 사람이라고 금메달 따는 거 아니에요. 글쎄 경기하는 날 글쎄 설사가 날 게 뭐예요? 경기하는 날 사고가 날 게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금메달 딴 사람보다 더 빠른 사람이 세상엔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용사라 그래서 전쟁에 다 이기나요? 자기들끼리 싸워가지고 다 죽어버리는데 전쟁에 이기고 지고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가만히 보면 힘 있는 자가 다 이기고 잘 되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런 체험을 많이 했어요. 때로는 숫자가 10세고 힘이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기는 것을 많이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시편 24편 8절에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의 왕의 누시며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여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27편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두려워함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니까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셔서 적과의 싸움에 이기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그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곧 생명이요 축복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그 말씀을 지키되 기쁨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마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만큼 순종으로 나타나요. 여러분, 순종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래서요. 그 사람이 얼마나 말씀대로 사느냐, 그거 보면 그 사람의 믿음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의 수준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고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다고. 그러면 믿음이 있다고 하면 순종이 있어야 되는데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사람, 이거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도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는 거. 예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되 기쁨으로 하세요.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세요. 이것이 생명이고 축복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언제나 내 편이 되셔서 언제나 적들과 싸워 승리하는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고 성공의 비결이고 만사형통의 비결이고 모든 축복을 다 받는 비결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15절부터 보니까요, 신명기 28장 15절부터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모든 저주를 다 받아서 망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는 것, 불순종하는 게 이게 죄예요, 죄.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저버리는 것은 곧 하나님을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무서운 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이 죄값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왜 자꾸만 우리가 불순종하게 됩니까? 불순종하면 안 되는 걸 아는데 왜 자꾸만 불순종하게 되죠? 그 이유는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이 사람의 이 욕심이라는 것이 이 말씀을 저버리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자꾸만 저버리게 만들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이 욕심이 자꾸만 쌓이고 쌓이다가 보니까 죄를 짓기 시작을 하는데 점점 죄를 더 범하고 타락해버려요. 그래서 나중에는 사망에 처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게 된 것도 따지고 보면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 때문에. 그 선악과를 따먹고 싶은 그 욕심, 먹고 싶은 그 욕심, 그걸 못 이겨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아마 하와가 처음에는 그 선악과를 따먹기 전까지 자기 속에 있는 그 욕심과 계속 싸웠을 거예요. 먹고 싶은 욕심에 사로잡혀서 먹을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셨다 그 생각하면 또 못 먹고 계속 싸웠을 거예요. 그런데 뱀의 꾀임을 받아가지고 미혹을 받으니까 아이고 그 다음에 이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그냥 얼마나 먹고 싶은지 그냥 미칠 지경이야. 그냥 결국에는 먹고 말았어요. 욕심이 결국은 우리를 죄짓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저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사울 왕이 왜 범죄하고 왜 저주를 받고 왜 망했습니까? 욕심 때문에 그래요. 아말렉과 거기에는 모든 짐승까지 가축까지 다 멸하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을 때 욕심이 생겼어요. 욕심. 살찐 소와 양떼들을 보니까 얼마나 탐스러운지 그걸 다 죽여버리기가 아까우니까 살려가지고 왔어요. 사무엘이 뭐라고 책망합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리셨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솔로몬이 왜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왜 참 불행한 종말을 고하게 됐습니까? 욕심 때문에 그래요. 욕심 때문에. 이 솔로몬은 여자에 대한 욕심이 특별히 많았어요. 열왕기상 11장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니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지 말라고,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고,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서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셨지만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저버리고 솔로몬은 그들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이 700명 이름을 다 어떻게 알았을까요? 남발을 붙였을까요?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10명도 많은데 아이고 욕심도 많지. 그러니까 이 많은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만 섬겨야 될 이 솔로몬이 마음이 돌아서 가지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고, 하나님께서 2번이나 나타나서 책망하셨는데도 도무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아니해서
그의 신하 중에 하나가 나와가지고 결국에는 10지파를 때리고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솔로몬은 그 아들 때에 가서 겨우 유다 지파 하나 붙잡고 그저 유다 나라를 지키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어요.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외부의 그 어떤 적보다도 더 위험한 적이 뭐냐?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적인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쳐서 복종시키느냐, 아니면 욕심의 노예가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사가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큰 적은 내 마음속에 있는 적이라는 걸 언제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항상 승리하고 성공하고 범사에 형통하는 복을 받는 이 축복받는 비결은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욕심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욕심을 쳐서 복종시키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사는 데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을 잘 다스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잠언 16장 32절에 뭐라 그랬어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더 나으니라. 성을 빼앗는 자,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자죠. 굉장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보다도 누가 더 훌륭하냐?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큰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힘드는 게 뭐냐?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게 그렇게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마음속에는요, 죄악의 본성이 남아있어요. 이 죄악의 본성은 우리 속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좀처럼 뽑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각자 속에는 죄악의 이 뿌리가 남아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기회만 생기면 머리를 들고 그 죄악의 본성이 그냥 밖으로 나와요. 밖으로 나와요. 다윗을 보세요. 그렇게 거룩하고 훌륭한 왕이지만은 어느 날 낮잠을 자고 일어나가지고 궁전 지붕에서 바람 쐬고 있다가 웬 젊은 여자가 뻘거벗고 목욕하는 것을 보는 순간 음욕이 솟아나오는데 그걸 이기지를 못하고 우리야 장군의 아내라는 걸 알면서도 그 여자를 취하고 그 다음에는 남편을 죽이고 엄청난 죄를 범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는 이 죄악의 본성이 있어서 얼마나 넘어지기 쉬운지 몰라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신의 마음을 항상 잘 다스려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말씀의 은혜를 받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 충만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 무장을 해야 돼요. 믿음 무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랍과 6.1 전쟁에서 승리를 했죠. 그때 승리한 그 비결을 세 가지로 말을 하는데, 첫째가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국론이 통일되어 있었기 때문에, 세 번째로는 제공권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고 그렇게 평을 합니다. 그런데 그 전쟁 초기에 어떤 소문이 났는가 하니 이스라엘 나라에는 아주 비장한 그런 신무기가 있다고 그렇게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신 있게 승리할 수 있다고 큰 소리를 쳤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정보부를 비롯해서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도대체 이스라엘 나라의 그 비상한 그 병기가 뭔가 그걸 알아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결국은 알아내질 못했어요. 6.1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것을 알게 됐는데 이스라엘 군대의 가장 강한 비장한 무기가 뭐냐? 그들의 신앙이었다고 그렇게 알게 된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원수 마귀와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원수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저와 여러분의 그 욕심을 자꾸만 이렇게 자극을 해가지고 죄 짓도록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마귀의 종이 되게 만들고 멸망하도록 만들려고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수 마귀와 싸워 이기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뭐냐?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내 욕심을 쳐서 거꾸로 드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사는 가운데 승리의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